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이 이제 16번째 강해로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1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의미가 충실하게 이제 담겨져 있고요. 이제 2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논쟁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의견이 충돌된다라는 그 의미죠. 당신이 갖고 있는 의견과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충돌돼서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2장부터는 참 우리가 재미있는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논쟁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중풍병자의 논쟁은 고치느냐 못 고치냐의 그 논쟁이 아니라 바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명하고 그렇게 선포한 그 부분이 신성모독적인 논쟁으로 이제 연결이 됐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죄가 사해졌다라고 중풍병자가 그렇게 명하니까 이건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불을 켜고 이제 책을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그 레위 마태를 이제 부르면서 그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남자들이 더 이상 구원을 못 받을 만한 그런 직업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세리.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보통 창녀였죠. 이 두 그룹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저 지옥에 가서 가장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형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부름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규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리 마태를 불러내거든요. 그리고 불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리 마태를 함께 일하고 함께 먹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들어가서 함께 쉬고 함께 마셔요. 이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전통적인 그 관습 속에서는 이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그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가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드리고 와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갔는데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언제를 기준으로 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간 날, 이 두 날을 이제 유대인들은 금식일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날은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은 바로 월요일이죠. 이 두 날은 월요일과 목요일은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심을 이제 계속해서 실천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이제 금식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금식을 지켜나가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책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걸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잔칫날에 누가 금식합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혼인을 했어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축제일처럼 이렇게 지켜나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뭐냐, 지금 신랑이 여기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지금 만났는데, 이 땅에 지금 내가 잔치를 벌이러 왔는데 지금 누가 내 제자들이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빼앗긴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게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이르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들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바로 이제 음식을 안 먹고 금식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보통 행복한 날 금식하나요? 아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금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마치 금식과도 같은 그 그림으로 슬픈 날로 그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금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끌고 가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의 모든 그 사람들이 이 금식의 문제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생배 조각을 날곤에서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이 아주 빳빳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풀을 먹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난 옷 같은 데다 옛날에는 그 원단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거기다 기우게 되면은 그 빳빳한 생배 조각이 낡은 생배 쪽을 당겨서 오히려 그 꼬매놓은 그 주변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면 트어지게 되는, 흔 것을 당겨가지고 아주 이렇게 옷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포도주 얘기를 하세요. 포도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안 됐잖아요. 여기 발효된 포도주 안에 그 안에 담기다 보니까 그 포도주 가마가 이제 거의 다 수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거기서 발효가 심하게 이제 일어나서 그게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치 그 냉장고에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뭐를 발효식품 같은 거를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김치 같은 게 특히나 그러죠. 김치 같은 거를
분명히 꽉 차게 안 넣어놨는데, 그리고 밀봉을 해놨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국물이 막 바깥으로 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발효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열면 팍 터지기도 하고요. 마치 그런 의미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그렇게 그것이 발효가 돼서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새 포도주, 그리고 여기서 새 생배 조각, 이 새 것, 새 포도주, 이건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너희들이 지금 지켜나왔던 모든 그 율법과 규율들, 그것들의 이제 한계는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지키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너희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 진짜가 왔다라고 하는, 내가 새 포도주다, 내가 새로운 생배 조각이다, 그럼 그거에 맞는 합당한 것을 너희들이 찾아서,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식의 문제에 혈안이 돼 있었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명함 하나를 받았어요. 명함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하나 받았는데, 그 명함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이분이 무슨 대표 하더니 40일 금식 기도 3회, 그렇게 명함에다 이제 그걸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금식을 어떻게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시나. 제가 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되게 아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자랐던 모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연초만 되면은 매월 그 1, 2, 3일은 항상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40일 목사가 되기 전에 칠보산 기도원,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연초에 이제 쭉 해서 올라가셨는데 17일인가 얼마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산을 하셨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거의 막 목사님 막 피골이 상접하시고 막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산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 이 금식이 대단하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과연 명함을 주면서 거기다가 금식 무슨 대표 무슨 회장 하면서 그 밑에 또 금식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기록할 만한 이 건수가 되는가? 과연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누구에게 난 금식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줄 만한 내용이 되는 건가? 이제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식 논쟁,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마치 그와 같은 마음들이었어요. 이 금식하는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 엄청나게 힘든 거죠. 무시하기 힘든 거죠. 밥을 굶는다는 거, 그것도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내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걸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관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다라는 표식으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왜 이제 이걸 문제 삼으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마태복음 우리 한번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이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6장부터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첫 번째 구제함이에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뭐냐면 구제에 대해서 쭉,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5절 말씀을 또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뭐죠? 세 번째가 바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래서 외식하는 거, 구제도 좋은 거고 기도도 좋은 거고 금식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들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이미 하나님과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다. 너희들 이미 그 상을 너희들은 이제 그냥 너희들 알아서 받은 거다.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그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금식은 원래 좋은 거예요. 기도도 좋은 거, 구제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언제 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1년에 4번 정도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이제 명하고 했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과 현실을 깨닫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제위에서 바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도 그들도 역시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았죠. 금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진실을 담아서 드리는 모습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의 경쟁으로서 그것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래서 금식을 몇 번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쏟아내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됐고요. 구제도 마찬가지요. 누가 볼 때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알아주느냐에 의해서 이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이 구제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람들의 종교심이 그 안에 이제 발휘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우리 58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있는 부분들은 잠깐 우리 한번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옷과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하면서 너의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포커스에 너희들 눈을 맞춰라. 바로 자유하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담아내고 풀어내야 될 숙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식 그 자체, 굶는 거에 목적을 두고 나가서 여전히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대로 오락을 즐기고 또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화를 발하면서 해코지를 하면서 욕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승질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단순히 금식하는 것,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금식을 다 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점점 더더욱 더 교묘하게 변질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나 금식한다, 나 알아줘라. 나 기도한다, 나 알아줘라. 나 누구 도와준다, 이거 봐라. 누구 도와준다,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으로 이제 의미와 목적을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 알아주면 내가 존경받잖아요. 대접받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렇죠. 최근에 현대가 한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한 개인이 가장 큰 액수를 기부한 게 뭐 외국은 수십조 막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인은 현대자동차 그 사장인 정몽구죠. 정몽헌인가? 정몽구. 예. 정몽구 그 현대가의 이제 원래는 정몽헌인가요? 예, 잘 모르세요? 정몽구인가? 정몽헌인가? 아마 첫째 아들은 이제 그 정주영 씨의 그 첫째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다르죠. 첫째는 이제 일찍 이제 40대 이제 죽고 둘째가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어받아서 현대자동차 사장이 됐는데 5천억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5천억을 이제 그 저소득층 자녀들 공부하는데 이제 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존경받고 사랑받습니까?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알린다고. 나 이거 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장이 이거 너희들에게 사회에 환원했다 라는 것을 이름을 떨쳐요. 이름을 날려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재단을 만들고 이걸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발표해서 그렇게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나 잘하는 사람이다, 나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대접받기 원한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이대는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이것이 아주 가득가득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외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누구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로 변질되더니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에게 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오후 3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성되는 그 거리에 3시라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 어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시까지 중심가로 나가요. 3시가 됐네. 그때 그 시장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바리새인 봐.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저렇게 멋지게 기도하네. 저 사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네. 그거 인정받으려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구제와 금식과 이 기도가 자꾸만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고요. 그래서 외식과 포장과 종교심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되게 많다. 원래는 좋은 건데, 원래는 가치 있는 건데, 원래는 참 자온 건데, 이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변질된 모습으로 왔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그 금식, 그 중에 하나 금식, 좋은 금식도 그렇게 타락이 되고 그렇게 변질이 돼서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예수님에게 지금 와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이 본연의 의미를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 교회에서 이 금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런 뉘앙스로 많이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 교회에다가 막 알리면서 누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안 올라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왜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에 왜 집중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적응하기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봉투에다 이름 써서 제 이름을 꼭 주보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지우세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 자꾸만 가식과 허식으로 사람의 의미가,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주님이 자꾸만 그것들을 지워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영광받을 만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없애가세요. 어느 분도 저에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무기명 헌금하고 무기명 이 헌금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말정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했는데 뭐 한 줄 증빙도 없는데, 이름을 써서 내지 않아서 증빙도 없는데 너 그거 나중에 어떻게 떼줄 거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연말정산해서 1,000만 원 받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그거 가지고 뭐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전 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좀 안 돼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꾸만 위축감을 주거나 또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보로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 이름이 올라왔는지, 누구의 이름이 올라왔는지, 어떤 권사가 이름이 써졌는지, 어떤 권사는 이름이 안 올려져 있는지, 누군 11조 하는지 누군 11조 안 하는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 그 순결한 모습 그대로,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지우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연말정산이 뭔 의미가 있고, 내 가운데 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헌금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시고자 하는 이 그림을 잘 보시자고요. 왜 주님은 금식이 나쁘다, 그리고 구제가 나쁘다, 기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끔찍하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11조와 내가 하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하는 봉사가 상관이 없다면, 내가 누굴 도와준 것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주보에 안 올라와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나에서 야, 참 그분 참 신앙생활 잘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잖아요. 새술이 오셨잖아요. 새로운 생배 조각이 왔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구습을 갖고 그분에게 갖다 다 들이댈 거예요? 새 포도주가 왔다면 우리도 새 부대가 되어서 그분을 맞아드려야죠. 생배 조각, 새로운 생배 조각이 왔다면 우리도 새 옷이 돼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접붙여져야죠. 우리는 여전히 구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헌 포도주 가마를 갖고 있는데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터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 못 갔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 불러내세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하면서 자랑합니까? 기도하면서 자랑합니까? 금식 몇 번 했다라고 여러분 명함에다 파고 새기고 그러고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혼자 종교심으로 금식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11조를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누구를 구제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진짜 거룩한 것과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된 것,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 내가 뭘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뭘 합니까? 내가 해내는 것은 내가 다 죄악뿐인데 내가 뭘 해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그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악독과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것이 진짜 악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이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홍삼, 인삼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밖으로 뱉어내는 것들은 다 더러운 거죠.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자랑할 게 우리가 누굽니까? 날 거룩하게 하고 날 지혜롭게 하고 날 의롭게 한 것은 과연 누구예요? 나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기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시고 금식하는 문제로 지적을 하시고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믿음의 기준을 들이대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작용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볼 것이 없고 나에게 이것이 작용이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를 누리고 있고 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제했기 때문에, 난 누굴 도와줬어, 난 누구에게 베풀었어, 난 11조해, 난 기도해 하루 몇 시간에, 난 금식 몇 번 해,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렇게 다가가지 말고요, 주님을 자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하신 이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은혜를, 그것을 자랑하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에,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것 때문에, 그것을 한 것 때문에 보상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종교심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있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문제는, 여러분, 또는 기도의 문제는, 그리고 어떤 구제의 문제는 여러분 논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변질되어 어리석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변질이 됐습니다. 또한 변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일들 속에서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모습들로, 인정받는 모습들로 그것이 더더욱 타락하게 됐고 변질이 됐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금식이나 기도나 구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해야 된다, 좋은 거다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종교심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 안에 살아주고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